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 그리고 접붙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접붙임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수업 과목 중에 농업이란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업 수업을 받으면서 실습을 했었던 것이 바로 접붙이기였습니다. 접붙이기는 식물 번식 중 하나로 두 가지 다른 식물의 부분을 결합하여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주로 과수나 장미 등의 재배에서 많이 활용되며 원하는 특성과 생장력을 가진 식물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은 품종 개량에 많이 쓰이며 대표적인 것이 사과, 장미, 귤류, 그리고 포도류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샤인머스켓이나 샤인머스켓 포도나 한라봉과 같은 과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접붙임을 하는 이유 중 이와 같이 개량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병해충을 이기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포도나무는 중동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과일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에서 중요 농작물로 여겨졌습니다. 포도는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이는 축제의식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풍족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식수와 같이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의 맥주가 발달한 이유를 아십니까? 독일에서 맥주가 발달한 이유 중 하나는 그곳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맥주가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중동에서 포도주도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도 석회질이 많은 지역으로 지하수를 그대로 식수로 쓰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어 보관하고 식수의 역할과 축제에서 사용되는 중요 물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시편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 있으며 선택된 민족임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를 예시를 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스라엘에 심고 그 나무는 예수라는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솎아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말하신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된 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시작되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감을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을 보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당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되어 구원에 동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그곳에서 시작돼서 헬라 문화권과 유럽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가지는 뻗어나가 지금 우리도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접붙임이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접붙임되면 그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에 더해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아 변화된 가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를 떠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건강하게 붙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공급받는 은혜와 말씀 그리고 성도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어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이들을 회심시켜야 얻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맞게 비료와 물, 빛을 주시고 예수라는 줄기를 통해 공급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고 공급만 받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암입니다. 암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원래 세포는 일정 시간이 되면 죽어 그 부산물을 통해 새로운 세포가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녀석은 죽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증식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신체의 중요한 장기나 시스템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의 양분만 취하며 성장하기 원치 않고 열매를 맺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지는 무게만 늘어나면서 결국은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혼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는 부러지면서 다른 가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한 경우 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가지를 손질한다는 것은 나무를 깨끗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기적인 암세포와 같이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만 변화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는 거부하는 삶, 부자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반대의 상황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순히 받아 먹는 자를 뛰어넘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것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림으로 우리는 그에게 공급받은 말씀과 은혜로 삶의 모습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자로서 그 열매의 향내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그의 모습을 전하고 삶에서 나타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주께로 오는 그 영양분과 주께로 오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 주께 받는 것으로만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는 다른 나무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붙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고백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나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주변이 변하고 정말 상한 영혼들이 치유받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서 주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 자로서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 정말 변화된 성도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나무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홀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